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오.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는, 기뻐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를 영원히 손주게. 항상 주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강한 성문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 다시 한번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오직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날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어둠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걸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걸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이 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이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신 가운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셔서 공동체, 즉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기도 모임 예배를 통해서, 말로 전해지는 우리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제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나누고 전하고 또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려운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될까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희 구성원이 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자들의 그 모임들을 주님께서 넓혀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모임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어떤 교회이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안에, 어쩌면 그 초대교회 때는 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온전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장소로, 유일한 모임으로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 이것을
교회의 계획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말하는 인간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의 계획이며 비밀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두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숫자를 늘려가셨다고 주님 말합니다. 교회는 이 능력으로요,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세워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무엇을 이어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자들,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시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단은 우리가 정말 진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툼과 미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다투고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인데요,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여전히 세상의 모임인데 교회라고 그냥 우리가 사칭해서 부르는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서 그곳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인데 교회인 척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뒤통수 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사기꾼이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척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교회로 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 자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성도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연약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우리로 세워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해요. 세상을 교회로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으로부터 교회의 모임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모임을 세워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그리스도로 두는 공동체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 주의 소망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리스도의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봉건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반상의 차별을 뒤엎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차별 없는 화평과 평안함과 서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모습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정말 진리 대신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향기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대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주님의 계획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초대교회의 은혜의 역사들 모이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믿는 자들의 그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 단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교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지는 그 은혜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상속자들이 주님의 기준으로 통일해 가는 그 교회, 주님의 자녀가 우리가 세워지는 함께 걷는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